저는 이 말 한마디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42쪽 일체만법 허공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요. 허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허공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본성이요. 그러니까 이 허공성은 부동이죠. 생멸이 없어요. 여여해요. 이 허공성은.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을 허공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허공성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허공성을 알 수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우리의 본성.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챕터에서 일체만법 허공성 이 챕터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의 인식이 확 바뀌어야 돼요. 이 챕터에서 인식이 확 바뀌어야 돼. 확 바뀌어서 자기의 말하자면 바른 지견을 딱 세워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성품을 본다는 게 뭐다? 견성이 뭐다? 허공성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허공성. 나의 청정 강명한 자리. 나의 공적 영지한 나의 본성. 이 허공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자, 여기 법신은 보고 듣고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법신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실체없고 기도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 우리는 이 제공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걸 절대성이라 하는 거예요. 별도 달도 태양도 지구도 사람도 무인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전부 성적성이거든. 차별 현상이야. 상대성인 차별 현상이야. 절대성인 평등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야지. 이게 설법이로서. 네네. 여기서 보면 지금 절대성, 상대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심, 진심은 체와 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는 성과 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 절대성은 체, 바탕, 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성은 작용, 쓰미, 그러니까 용이라고 볼 수 있고, 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과 성,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 비일비이다. 어째서 비일비이가 되느냐? 절대성의 말하자면 불림세가 상대성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나왔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단 말이죠.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절대성과 상대성이 텅 빈 성품이라 허공성이라 그 본성은 허공성이래요. 허공성. 그래서 일체의 차별 현상인 상대성이 어디서 올 수 있다? 절대성에서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성이 어떤 이런 말하자면 실체가 있다면 상대성을 못 낮추겠죠. 상대성을 낮출 수가 없어요. 또 상대성도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것 외에는 다른 걸 또 말하자면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면서 또 다른 것도 아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의 법신자리는 뭐라고 했죠? 6가지의 작용을 한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은 6가지 작용을 해요. 어떤 거지요? 눈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견성. 귀에 있으면 문성. 이렇게 해서 견문각지성으로 해서
6가지 이 마음작용이 있는데 이 작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신이라고 해요. 법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을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이름 붙였냐? 법신이라고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신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다. 우리는 눈이 본다고 하고 귀가 듣는다고 하지만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지요.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작용의 몸뚱이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이 말하는 주인공을 찾아낼 수가 없어. 왜? 아무 모습이 없어서 청정해서 공적해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성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요 공적한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일체의 차별 현상, 상대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일체만법이 별도 달도 태양도 지구도 사람 몸뚱이도 뭐 이것도 저것도 전부 상대성이고 차별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의 차별 현상은 어디서 나온다? 절대성인 평등선상에서 이루어졌어. 이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 그 대승기신론에 최상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를 채로 보면 절대성 속에 또 뭐가 있느냐? 아주 공덕장이 있거든. 공덕장이 있어서 무슨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공덕장 자리거든. 모습이 없으면서도 그런 공덕장 자리다. 거기에서 일체의 만법이 나와요. 그러면은 공적한 자리에서 일체 만법을 나투는 것은 뭐다? 영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영을 때 남양의 답을 반성보살 자기 입으로부터 불러놓고 자기 감량대로 연상해 자기 인연대로 돌이나 꿈이나 새로 만드는 꿈을 연상하시고 관세음보살, 무수보살, 모유보살, 법설가를 연상하게 자기가 부처님 영혼을 모셔놓고 하나의 환상세계를 누리고 있어 자기가 불러놓고 연상해 이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급은 어둠의 시간하지 않아 다양한 대상에서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이걸 알아야 돼. 똑 같은 실시야.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쓰기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거든. 이 몸뚱이는 내 몸뚱이가 아닙니다. 네, 이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연불할 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입으로 불러. 그래 놓고 자기가 어디서 그림으로 봤든지 안 그러면은 돌이나 쇠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하지요. 자, 그 이미지 생각하는 거는 무엇에 해당이 되지요? 모습이죠. 모습인데 안이비설 신이 어디에 해당이 되죠? 색성향 미촉법에 어디에 해당이 되죠? 법진에 해당이 됩니다. 법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연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나는 지금 빨간 장미를 빨갛게 보는데 걔는 까만 장미로 보네. 그러면 저 빨간 장미가 빨간색일까? 검은색일까? 이런 의문이 나죠. 왜 걔에게는 까만 색깔로 보이고 나에게는 빨간 색깔로 보일까? 그러면
빨간 장미는 진짜 무슨 색깔일고? 이런 의문이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자기 깜냥대로 인연과 자기 업식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석가세존을 연상을 해. 그럼 70억 인구가 다 있어. 그럼 70억 인구가 생각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그림을 갖다 놓고 저기 70억 인구가 보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식대로 보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놔놨는데 그것을 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어. 그러면 이제 그 형상을 뭐 어떻게 봐요? 모든 사람이 다 보지요. 개도 보고 소도 보고 사람도 봐요. 보면은 똑같은 모습일까요? 똑같은 모습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 아닙니다. 자기 업식 따라 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는 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하고 다르게 보는 것을 벼른만견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업식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 명호를 딱 모셔놓고 어떻게 한다? 환상세계를 그려. 법진이지요. 자기의 그 생각대로 환상세계를 그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연불이냐? 연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의 본성의 진짜 내 이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불러.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내 이름이죠. 내 진짜 이름이죠. 그 내 이름을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요. 내가 내 이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이름 부르는데 거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족을 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내 이름을 내가 그냥 일령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일령으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관세음보살이다 또는 나무아미타불이다 문수보살이다 보현은 석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이제 정근을 하잖아요. 할 때 모든 보살과 부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지요. 성품이 같으니까 내 이름을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요. 근데 내 이름을 내가 부르고 나가고 자기가 탁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딱 체험적으로 느낄 때. 그때는 어떤 때냐? 마음이 일령이 됐을 때. 부르는 나하고 불리우는 그 이름하고 하나가 됐을 때. 아,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그 느낌이 체험이 탁 오면 신심이 콱 생기겠죠. 신심이 나죠. 신심이 안 나겠습니까? 아, 이때까지 내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구나. 나는 맨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딴 거를 부르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죠. 내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부를 때 연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꼭두노름이라는 겁니다. 환노름이라는 거죠. 환노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부처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청정강명하거든요. 공정영지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나타나고 보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꿈속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아니거든. 이걸 알아야 돼. 똑같은 이치야. 지금 우리가 몸뚱이를 보고 이러지만 우리 몸뚱이도 몸뚱이가 아니야. 뭐다? 꿈속의 그림자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건 내 몸뚱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인연따라 쓰기는 쓰지만 이건 내 몸뚱이가 아니거든. 저번 시간에 그랬거나 무슨 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때 지금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지요. 지금은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전도몽상이거든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자는 꿈은 아침에 깨어봤기 때문에 꿈속에서 내가 몸은 딱 이렇게 자고 있지만 꿈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나라는 몸뚱이도 만들고 저기 뭐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산화돼지도 만들고 다른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온갖 걸 다 해요. 꿈속에서 정말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동차 소리 빵 나면은 정확하게 들립니다. 말을 할 때 우리 그 꿈속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그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대화를 해. 각성도사님 꿈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요.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꿈속에서 일어난 모든 모습들이, 상황들이 뭐가 지어낸 거죠? 뭐가 지어낸 거죠? 나의 의식이 지어낸 거죠. 그걸 몽중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의식이 다 이렇게 지어냈어요. 의식이 다 지어냈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실체가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10분이라는 거예요. 만법유식 하듯이 10분이라는 식이 온갖 글을 다 지어내. 꿈속에서는 꿈을 딱 깨보니까 이해가 가능해. 근데 내가 지금 생식꿈에서는 이게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거든요. 깨어난다라고 하거든. 생식꿈을 왜 깨어날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꿈속이야. 꿈속에 보듯이 우리가 온갖 글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글을 다 듣고, 또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집에도 가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러 오고 이러는데, 이걸 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게 생식꿈이니까. 꿈인데, 이 꿈 속에서 모습 공식을 해. 변한다 할 것이다. 왜? 깨면 꿈속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꿈속에 있는 산화돼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꿈속에 있는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꿈속에서 나고 죽고 못 만나요. 꿈 깨고 나면. 자, 법계야, 왜 꿈을 깨고 나면 못 만나지? 본래 없었으니까. 헛것이라서 그럽니다. 헛것. 꿈속에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작용으로 빚어낸 하나의 그림자들을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해서 우리가 그거를 주객을 나누고 그것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집착을 하고 거기에서 또 막 가래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딱 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전부 꿈이다. 그럼 꿈속에서 뭘 한다? 각성거사님 변한다 할 것이다. 꿈속에서 만나서 꿈속에서 내가 지금 내 몸뚱이가 있어.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꿈속에서 깨어나면 이 꿈속의 일이 전부 다 헛것인 줄 그때 알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아주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직접적으로. 지금 꿈속에서 온갖 거를 다, 지금 이제, 우리 선원의, 우리 도반 중에 대도성이 돌아갔어요. 대도성이 돌아갔고, 또 경빈이가 돌아갔거든. 또 누가 돌아갔지? 알로에도 돌아갔거든요.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또, 이거사도 돌아가셨죠. 이거사도 돌아가고, 벌써 4명, 같이 공부를 하던 분이 4명이나 돌아가셨는데, 또 뭐, 백봉 선생님 또 돌아가셨지? 그리고 또, 일성 선생님도 돌아가셨지? 자원 선생님도 돌아가셨지? 뭐, 그 당시에 제가 20대에 계시던 어른들은 막 전부 다 돌아가셨고, 우리 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분명히 살았거든요. 분명히 살았지 않냐고요. 몇십 년 전에 분명히 살았지 않냐고. 대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개원을 할 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방암이 이제 재발이 돼서 돌아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게 어떤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라고요. 그렇다고 꿈이니까 헛거니까 이거 아니죠. 꿈을 잘 꾸자는 거죠. 꿈속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거예요. 꿈속의 모습을 잘 굴리자. 꿈속의 모습을 잘 굴리면 나의 본성을,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이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1차의 모든 모습은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꿈속 일이야. 이게 꿈속이야. 꿈속이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모습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거기 머물지 않으면 뭐다? 사실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꿈속에서 우리가 밤에 꿈을 잘 때 꿈속에서 뭐다? 주객이 있거든.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 그런데 나와 상대를 누가 다 만들었다? 내 의식이 다 만들거든. 내라는 것도 내가 만들고, 상대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꿈속 사람이 실체가 있다면 꿈을 깨고 나서도 그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없거든요.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꿈 바깥에서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주객이 다 나눠져 있어. 꿈속에서. 그런데 주객을 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내 의식의 주객을 다 만들잖아요. 그거는 확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꿈속에 있는 사람, 내가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이 객체가 된다면 누가 만들었냐? 다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다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꿈속의 일을 대대를 해서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 착각이죠. 근데 내가 이게 꿈속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의 몸, 꿈속의 생각, 꿈속의 감정, 꿈속에서 일어나는 망심,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또 꿈속의 세상들 깨면 어떻게 하냐? 다 사라져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뒤바뀐 생각으로 보는 이런 모든 것이 꿈속의 일이라요. 꿈속의 일을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꿈속의 일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말하자면 이 모든 나다, 너다, 이런 상황이다, 우주다, 세상 만사가 전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본다? 바로 성성하게 자기의 본래대로 보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게 본래대로 보는 거지. 아, 이것이 진짜로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꿈속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쭉 하게 되면 아, 이러한 모든 꿈속의 일들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본래 나의 청정 강명한 자리의 작용이구나. 작용. 그것을 아는 것이 뭐다? 깨닫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공성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냐? 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냐?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번뇌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번뇌가 있죠. 번뇌 중에서 가장 깊은 번뇌가 뭐냐 하면은 윤회하는 번뇌예요. 이 윤회하는 번뇌는 이 무명에 의해서 계속 윤회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뭐다? 일체만법에 대한 공성을 투철하게 아는 거예요. 일체만법이 전부 다 그 자체로서의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 공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공하다라는 걸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연기를 알아야 돼요. 연기. 이 공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검색해 놓으셨죠? 검색해 놓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현상은 원래 자성이 없어 인연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고, 모든 현상의 구성은 영웅불량이 아니고 자성이 없음을 말하는 모든 상황은 아직 이름되고 이것이 사상적으로 기대되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본질이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모양도 없고 공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만법의 신성은 동시에 만물의 어머니가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무한한 공처럼 만물을 보호하며 모두와 하나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간 있었던 어떤 사람이 화학에 없어서 수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가 본래의 입장에서 실체가 없는 공양한 공간이라고. 네네. 거기까지 우선요.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이 이제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만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의 삼법이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거든요. 그러면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연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연기.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임시로, 가짜로, 거짓으로 화합이 되어 있다가 인과 연이 사라지면 이것도 그 현상이나 모습도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나 현상이
가짜로 이렇게 임시로 화합했다가 그것이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니까 그 모습과 현상에는 뭐가 없다? 그 속에 내재되는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말하자면 교리인지, 이 교리, 연기와 공성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불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와 공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 몸으로 돌아가요. 연기와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왜냐면 텅 비어 있으면서 일체 모습을 나타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하다라는 것을, 비었다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유 아니면 무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유와 무의 앞서시기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없다도 있다에 속해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는 없다도 있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현상은 본래 뭐가 없다? 그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 공식의 1번이 뭐죠? 자체성이 없다예요. 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 한마디예요.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모습은 자성이 없다. 여기에서 실은 끝나는 거죠. 모습에 대해서 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성이 없다. 이 한마디로서 끝을 내면은 그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으니까 인과 연이 만나서 일어났다가 모습이 일어났다가 인과 연이 사라지면 이것도 모습도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이 인과 연으로 만난 이 모습이 자성이 없거든.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인과 연이 변하면 그냥 이것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뭐라 한다? 변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변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그러니까 1차의 그런 모든 상황은 항상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연기와 공성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리가 들어가 있다.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백공 선생님이 맨날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 이 공리, 공의 이치지요. 텅빈이죠. 공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연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딱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뭐 생각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막 일어나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에 행위자도 또 상대되는 것도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이 만났을 뿐이다. 그럼 내가 지금 화가 되게 나. 화가 되게 나는 것이 나는 주체가 있죠.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공하다라는 뜻은 이 화 자체에 주체와 객체가 없다라는 얘기. 그냥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화를 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화가 사라져. 그 주체와 객체가 없어요. 그래 왜 지금 화가 벌컥 났는데 그럼 화가 계속해서 가지 않고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 하하하 웃어.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다가 또 하하하 웃네.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이러네. 그 왜 그런가요?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체가 있고 그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 중생. 그것이 무명이라. 무지, 무명이라. 그런데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거기에 주체도 없어 객체도 없어. 이러면 뭐다? 대자유인이 되는 거죠. 대자유인.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에, 공의 이치에 요달해야 된다. 공이라는 것이 텅 비었다라는 뜻만 아니라고 했지요.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생멸은 있으나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멸하기 때문에 실제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현상의 무상함, 무상은 항상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죠. 재행무상이죠. 그래서 모든 현상의 무상함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니까 거기에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습에 관한 연기, 자성이 없음을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든 사물은 어떻게 돼? 단지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가명이나 이름뿐이야. 이름을 그러니까 부처도 이름뿐이고 중생도 이름뿐이죠. 지금 미하다라는 것도 이름뿐이고 깨달았다라는 것도 이름뿐이죠. 깨달았다에 무슨 실체가 있으면 그 깨달음이 아니죠. 그렇죠. 미한 것도 미한 실체가 있으면은 그거는 미한 게 아니죠. 미하다, 깨달았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단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 근데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고 이런 감정이 나고 저런 감정이 나도, 이것이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서 어떻게 된다? 자유롭지요. 자유롭죠. 근데 보통 사람은 화가 나. 이러면 그 화가 내 것이 돼버려. 그냥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을 뿐인데. 근데 그 화를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화를 안 놔. 그럼 거기서 막 파생상품이 말도 못하게 나가죠. 이것부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해와 파악이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본질이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모양도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다? 공적하면서도 영시하다. 온갖 모습을 다 낮출 수 있는 그냥 공덕장이거든요. 공적 영지가 비어 있으면서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만법의 생성 원리인 동시에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다? 성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 잠재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간 건데 그것이 최상용중의 상에 속해요. 그것이 최상용중의 상에. 앞으로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걸 대승기신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있었던 어떤 사물이 파괴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공하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었다. 지금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자면 싸그리 없애고 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타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그 말하자면 그림자, 영상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자면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게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지견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성태도 기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물 자체가 뭐다? 본래 무자성, 자체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는 뭐다? 공이라는 것도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공성 이렇게 하니까 무슨 허공성 또 공성 이게 무슨 공이 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허공성이 따로 있다, 절대성이 따로 있다면 어디에 위배가 돼요? 교육원사님 어디에 위배가 돼요? 제법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제법무화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법문을 하실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요, 아트만에 대한 그것이 워낙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당시에 아트만이라는 어떤 범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그런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제법무화라고 하니까 기존에 그걸 다 때려 부순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관념들을 다 때려 부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되게 비방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일체제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쟁무상이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는 아주 직접적인 방편입니다. 수단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모습 공식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은 뭐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망식이거든요. 그러면 잘 마음이 안 와닿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꿈속에서 지금 노트북을 보고 있어. 수리마, 꿈속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어. 그러면 꿈을 깨면 이 노트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노트북을 보면서 노트북,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꿈속에서 꿈인 줄 아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꿈속에서 내가 꿈인 줄 알아. 노트북 변한다 헛것이다. 이 자체로. 그래서 처음에는 노트북을 보고 변한다 헛것이다 해도 꿈에서 깨어나지를 않네. 워낙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러고 또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또 다른 경계가 와서 또 실제하고 진짜인 줄 알거든. 근데 어떻게 돼? 자꾸만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상태에서 변한다 헛것이다가 계속 내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 꿈을 깨는 순간이 있겠지. 실제로 꿈을 깨는 순간이 있겠지. 자각하는 순간이 있겠지. 올 것 같나 안 올 것 같나? 올 것 같아요. 오지.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오지. 우리가 꿈속에서 변한다 헛것이다 지금 할 수 있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어. 근데 꿈속에서 지금 꿈속이니까 이게 나라는 것도 변하고 올 것이고 니라는 것도 변하고 올 것이고 내가 보는 것도 변하고 올 것이고 지금 차 타고 가는 것도 변하고 올 것이고 차도 변하고 올 것이고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것이 꿈속에서 그것이 진짜라고 펑 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 꿈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언뜻언뜻 그런 순간이 있죠. 꿈이구나 하면 그 꿈이 어떻게 되냐면 꿈 깨고 나서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이 의식과 꿈이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꿈속이 실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고요? 실제로 한번 느껴보면 알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것도 이것도 꿈속이네. 그러니까 계속 꿈속에서 헤맨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 방법이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에요. 실은요.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되죠. 금방 모습에 들어가고, 금방 모습에 들어앉으면 또 변한다고 것이다 해서 거기서 또 머물지 않고, 금방 모습에 또 머물지 않고, 또 들어가면 머물지 않고, 들어가면 이게 지금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그게 힘이 다 붙으면 이제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딱 되면 이게 일체만법이 공성이고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체만법이 나투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알아. 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게 꿈속 일이라는 걸 모르네. 꿈속 일이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해. 그거 왜 그럴까요? 자, 일초거사님 왜 그렇죠?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로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망상? 그걸 무명무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려면 지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그래놨잖아요. 제일 뒤에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딱 정형화 시켜놓은 게 모습공식이라. 모습공식.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공사사는 요거까지만 좀 해볼게요. 자, 시작. 다 읽어봅시다. 시작. 공사사는 예성을 외워 전체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일체의 존재를 상위 상대라는 경계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일체의 아직과 덕질을 내게는 무의 자리의 세계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공의 존재는 자체, 실체체, 다른 것이 없음을 뜻한다. 이 교회는 이미 고통받던 이제 순식으로 해서 모든 세상은 인간의 즉 이와 이치도 앞서서 생명의 모습을 거기에는 다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인 제명호의 입장입니다. 각 개인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의 법칙에 의해 지금 존재하고 하는 신선생입니다. 그 존재는 과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그들은 어떠한 상상불가능한 자아가 실체가 되지 없는 제무상 제대본모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은 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공사상에서는 공을 관조하는 것이 연기의 법칙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세계인이 윤도의 진리에 물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또한 대승불교 신신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공사상은 대승불교 전체의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 연기와 공에 대한 그 이해 없이 이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일체 존재가 서로 의존성이에요. 상호 의존성이라요. 상호 의존성이란 연기의 입장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일체의 존재를. 그래서 아집과 법집을 배격한 무의 자재의 세계를 전개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공은 일체의 모든 존재에는 자체다, 실체다, 아라는 것이 없음을 뜻해. 이 교리는 이미 고타마 부타 당시의 원시 불교에서 모든 현상은 인연소생이야. 인과 연으로 생기는 바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인 제법 무아에 해당된다. 각 개인 자신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법이. 연기법 이해 없이 뭐 공이다, 뭐 저기 내가 뭐 참선한다, 어쩐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무자성인 것이에요. 그리고 변하고 헛것이에요. 연기의 법칙에 의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만 그 존재성이 가적, 임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마음이요. 실제로 거기에는 어떠한 항상 불변한 자아나 실제가치 없는 재행무상 재범무아 때문에 모든 것은 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공사상에는 이 공,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에는 실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공을 관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공을 관조하는 것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공을 관조하는 것이 연기의 법칙을 보는 것이고 진실한 세계인 중도의 진리에 눈을 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대승불교 실천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허공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에 대한 말하자면 좀 이치를 알면 공부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모습 공식하면 맨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변하고 헛것이다 라고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